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1장 27절부터 3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 이레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러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소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림에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고 외치며 따라감이러라. 아멘. 오늘도 예수만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간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는 영육 간의 모든 복이 다 들어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시고 모든 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분을 오늘도 주인으로 모셔야 됩니다. 주인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될 때부터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십니다. 얼마나 좋아요. 다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져 주시는 게 예수 그리스도 주인 삼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 그럼 편해요. 우리가 편안한 인생 삽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방향은 세계복음화에다가 맞춰야 됩니다. 세계복음화하기 위해서 우리는 전도 선교 후대를 제자로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후대를 꼭 제자로 삼겠다는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아야 됩니다. 내 자녀, 내 후대들은 다 제자를 삼겠다. 그리스도 제자, 전도 제자, 경제 제자, 강단 제자, 절대 제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겠다. 그 금년에 우리 후대 축복받는 길이 그겁니다. 예. 제자 만드세요. 제자의 언약을 붙잡으면 언약 붙잡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세계복음화하기서 우리 성도님들은 다 전도제자가 되자. 전도제자. 네. 전도제자 어려울 거 없습니다. 전도를 17차 전도 캠프 생각을 해라. 생각. 네, 생각.
생각하면 다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느냐, 그게 여러분의 기도고 그게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내가 맨날 돈 걱정만 하면 그게 여러분 인생이에요. 그런데 내가 영혼 구원에 관심을 갖고 사람 살릴 생각을 하면 그게 여러분의 축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를 좀 생각을 해보자, 그 말입니다. 그리고 전도자의 삶을 17차 캠프는 좀 실천을 해보자. 작은 거라도 우리가 밥도 먹고 다 하잖아요. 근데 내 영혼을 위해서는 별로 안 하면 그거는 좀 곤란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축복을 받겠다, 잘 되겠다, 그거는 생각이 틀린 거죠. 내 영혼이 잘 되는데 내가 뭘 해야 될 거냐? 성경 말씀을 한 장이라도 읽어야 되죠. 그래서 내 영혼이 건강하게 만들어야 되죠. 성경 구절 한 구절에도 써보든지 외우든지. 그래서 영혼을 잘 되게 만들어야 돼요. 하루에 5분, 10분 기도해서 영적인 힘을 얻겠다. 그러면은 힘이 생기면서 응답도 오고 영적 상태도 좋아지고 전도의 문도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뭔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거를 27차 캠프에는 꼭 한 가지라도 실천해 보자. 그래서 내가 뭔가 이 변화가 되고 말이에요. 새로워지는 재창조되는 그런 응답과 축복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꼭 전도자의 삶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거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 제일 잘하는 사람이에요. 신앙생활은. 이유 핑계 대면 제자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이유 없습니다. 육신을 위해서 우리가 밥은 먹고 다 하잖아요. 영적으로도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전도 작은 거라도 생각해보고 실천해보자. 작은 거라도. 여러분 관심이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시장을 갈 때 전도지 한 장 들고 가 보는 거예요. 그리고 전달하고 오는 거예요. 맨입에 이거 읽어보세요. 그거는 좀 그렇잖아요. 그럼 물건 사면서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그거는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전도 조그만 거부터 이렇게 조금씩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기쁨이 생기고 행복해지고 성취감도 생기고 뭔가 내 인생이 달라진다니까요. 그렇게 인도받자 그겁니다. 그리고 금년엔 형통한 사람이 되자. 치유의 형통이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개인 치유받고, 개인 치유는 영적 문제, 마음의 상처, 육신의 질병, 정신 문제, 중독. 가정도 치유받자. 금년엔 가정이 꼭 복음화되고 가정 치유받아서 행복한 가정, 평안한 가정, 은혜가 있는 가정,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가정. 그런 가정 되면 좋잖아요. 교회도 치유받아서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 전도가 되어지고 부흥하고 그리고 제자들이 계속 세워지는 그런 좋은 교회 되면 좋잖아요. 그리고 우리 후대가 축복을 받아야 된다. 서밋으로. 특히 영적 서밋. 그래서 올바로 잘 인도받아 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금년에는 꼭 빛의 경제에 응답받자. 그래서 교회 살리고 세계복음하자. 얼마든지 됩니다. 왜 그래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하시면 쉽다. 그게 각인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쉽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쉬우니까 우리가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안 하고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면 그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빛의 경제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매일 누리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 당연히 돼야 되고요. 자, 이런 이제 서론을 바탕으로 오늘 본문 보니까 우리는 언약이 분명하잖아요.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강단 말씀, 그게 우리의 언약이에요. 우리는 평생 요거 붙잡고 사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틀림없습니다. 그분만이 해답이니까. 그리고 나는 세계복음화로 간다. 나 사는 한은 복음 전하고 생명 살리고 나는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인생 되겠다. 그게 우리의 언약이잖아요. 그리고 매주마다는 강단 말씀 주시는 대로 작은 거라도 하나라도 꼭 언약으로 붙잡고 실천하면서 매주 인도받아 가겠다. 요게 언약 백성이에요.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럼 신앙생활 정확해 됩니다. 두리뭉실하게 신앙생활 금년에는 하지 마세요. 예. 적당히 하지 마세요. 애들 본받을까 무섭습니다. 정확하고 확실하게 하는 걸 지금 내 자녀들이 움직이든 안 움직이든 다 보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 우리 엄마 진짠가 가짠가. 말만 나보고 교회 오라고 하는 거야. 나부터 변화돼야 된다 그랬어요. 내가 먼저 치유받고 내가 갱신돼야 자녀들이 갱신되는 거지. 내가 제대로 안 하면서 자녀들에게 해라고 그러면 그거는 아니죠. 그래서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강단 말씀 언약으로 탁 붙잡고 매일매일 매주 나가는데 이렇게 나아가는 과정에서 우리가요 이런 일도 만나고 저런 일도 만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러면 이때 우리에게 부딪히는 이런 일, 저런 일, 이런 사건, 저런 사건 어떻게 할 거냐. 그 뭔가 답을 가지고 살아야 되잖아요. 예. 이게 무시 못할 문제입니다. 왜? 이 땅은 이런저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바울도 세계복음화로 가는 과정 속에서 이런 저런 일들을 만났어요.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1장부터 21장까지 왔는데 바울이 13장부터 전도 캠프 들어가가지고 얼마나 이런저런 일을 많이 만났습니까? 귀신 들린 애도 만나고 무당도 만나고 총독도 만나고 돌 맞아서 막 그냥 죽을 뻔해가지고 성 밖에 내동갱이 쳐버림을 당하기도 하고 그냥 이런저런 일을 만나잖아요. 오늘도 또 그런 일이에요. 생명의 위협까지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일을 만나도 흔들리지도 않고 당황하지도 않고 여러분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그 문제를 크게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뭐 대단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도 안 했어요. 큰 일로 생각 안 했어요. 작은 일이다. 별거 아니다. 아니 생명의 위협까지 당하는데도 그렇게 생각했다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리고 그거를 하나님의 은혜로 다 극복이 돼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한테는 이런 문제가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뭐 대단하게 생각을 안 하니까. 결론부터 말한다면요. 오늘 제목이 뭡니까? 큰 뜻과 작은 일.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의 큰 뜻이고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만나는 문제는 사건, 일은 다 작은 일이에요. 작은 일. 그게 큰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결론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막 큰 일 같이 생각되고 막 그냥 큰 문제 같이 생각되고 막 이러다가 어떻게 이상하게 잘못되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다 작은 일이에요. 그거 여러분 만나는 일, 그거 다 작은 일이에요. 별거 아니에요. 대단한 문제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작은 일 가지고 고민하고 염려하고 신경 쓰고 그러면서 갈등하고 그러면서 인생을 보내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대단한 문제라면 문제될 게 뭐 그럴 수도 있다고 그럽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안 그래요, 여러분? 그게 무슨 대단합니까? 목사님 죽게 됐는데
바울은요, 죽는다 그래도 대단하게 생각 안 했어요. 이미 제가 지금 이 사도행전을 13장부터 쭉 바울을 보니까 이 사람은 이미 생사를 초월한 사람이에요. 지금 죽는다 그래도 대단하게 생각 안 해요. 그걸 뭐 큰 문제로 생각도 안 해요. 네. 어떤 선교사님은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이미 다 언제 죽어도 괜찮게 다 준비해놓고 산다고 그러고. 뱃속 편하죠. 그러니까 뭐 바울은 생명의 위협을 당해도 그렇게 대단한 일로, 큰 일로 보질 않아요. 이미 생사를 초월한 인생을. 지금 뭐 하나님 계획이라 내가 간다 하면 가는 거지. 뭐 그거 뭐 그렇게 뭐 세계보고 막 과정 속에서. 글쎄 대단하게 생각을 안 한다니까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뭐 대단한 문제같이, 큰 문제같이.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에 그런 거지 하나님이 보실 땐 다 작은 일이에요. 별거 아니다. 아이고 목사님 내가 지금 병 들어가지고 죽게. 글쎄 대단한 일 아니라니까요. 그게 작은 일이고 별거 아니래요. 하나님 보실 땐. 뭐 오늘이라도 고쳐주실 수 있는 거고 뭐.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일, 가장 큰 뜻은 세계복음화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도 세계복음화만 대단하게 생각하고 다른 거는 이따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싹 다 맡겨버리고요. 나는 어떻게 하면 복음 전할 거냐 뭐 그런 것만 생각하면, 나 어떻게 하면 예배 성공하고 기도 많이 할 거냐 이런 것만 생각하면 다 해결되게 돼 있어. 다. 근데 내가 뭐 문제 해결하려고 그냥 문제 속에 빠지고 고민하고 막 염려하고 갈등하고 이거 어떻게. 전도 선교는 온데 간 데도 없고 그냥 뭐 고민만 하고 있으니까 애들 걱정만 하고 돈 걱정만, 불신자 비슷해가지고 그렇게 살면 곤란한 거죠. 예. 바울은 오늘 이렇게 마저 죽게 됐거든요. 실제 죽이려고 달려드는데도 바울은 세계복음화로 향해 가는 과정 속에서 이거 작은 일이다. 그러니까 무슨 뭐 그것 때문에 막 신경 쓰고 대단하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 내용에 보면 바울이 7일간의 정결의식을 다 끝낼 무렵이었습니다. 이 7일 거의 다 찼습니다. 그런데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충동하여 바울을 대적하게 하였습니다. 이 아시아는 어디냐면 에베소가 아시아의 수도예요. 지금 터키, 소아시아. 거기서 유대인들이 왔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안 믿는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저 바울 저거 못된 놈이다. 모세의 율법, 우리가 생명같이 생각하고, 그 사람들은 율법 다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바울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율법 지킨 거나 마찬가지라는. 그러니까 저게 모세의 율법 지키지 말라고 말한다. 그리고 헬라인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가 가지고 유대인들만 들어가는 그 장소가 있는데 거기 헬라인, 이방인 데리고 들어가서 성전을 더럽혔다. 이렇게 말하고. 이게 사실은 다 오해에 근거한 것인데 그렇게 말하는. 여기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요. 바울이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간 게 아니라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그냥 시내에 있었어요. 시내. 성전에 있는 게 아니라. 근데 그걸 보고 바울이 성전으로 데리고 들어간 줄로 이 사람들이 생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말 들은 사람들은 그 충동질 받는 사람도 있잖아요. 충동하는 사람 있고. 그러니까 바울이 성전을 더럽혔다. 다 오해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생각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요, 막 생각을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 상대방은 안 그런데. 그게 우리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거의 틀린 생각이 많아요. 저도 뭐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나중에 보면
다 틀린 생각이에요. 괜히 나 혼자 막 고민하고 뭐 나 혼자 뭐 이런저런 생각. 저 사람은 이럴 거야. 아이고.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네. 우리도요 생각이 틀린 게 많아요. 다 이렇게 오해하는 거예요. 나중에 말 듣고 보면 말을 들어보면은 다 내가 잘못 생각한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 내가 기도가 얼마나 필요하냐. 그래가지고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바울이 성전을 더럽힌 거로 생각해가지고 이 때문에 온 성은 도시예요. 성이 그냥 소동이 일어나가지고 사람들이 모여들고 바울을 딱 붙잡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울을 성전 밖으로 끌어내가지고 거기서 죽이려고 한 거예요. 이놈 못된 놈이구나 이거. 우리 조상들이 주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그래. 이건 때려 죽여야 된다. 뭐 이런 거죠. 근데 그거 보세요. 이게 저 하나님이 다 하시네. 그냥 내비놨으면 바울 거기서 죽었어요. 돌 맞아 죽고 매 맞아 죽었어요. 근데 그때 마침 그 로마의 식민지잖아요. 여기가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이 와서 주둔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주둔해 있는 로마 보병대 대장이 있어요. 이 사람 천부장이에요. 천부장은 뭐냐면 10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사람. 그러니까 연대장보다는 좀 높고 사단장보다는 조금 낮고 어쨌든 이 사람 제일 높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 소란이 일어난 소식을 들은 거예요. 자기가 지금 여기 담당인데 그러니까 군사들을 끌고 그 현장으로 간 거예요. 도착해서 보니까 막 바울을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일단 바울을 거기서 건져냈어요. 그래가지고 바울을 체포하고 쇠사슬로 결박한 다음에 일단 예비신문을 해요. 너 도대체 누구냐? 그리고 무슨 짓을 했냐? 무슨 행동을 했길래 이 사람들이 이러냐? 그런데 너무 그 소란이 심하니까 진상을 알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천부장이 바울을 갖다가 이 병영 막사 안으로 데리고 와라. 그렇게 명령을 했어요. 그래서 병영으로 끌고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 난폭한 군중들이 뒤에서 따라오면서 저놈을 죽이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이실 때하고 똑같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 바울도 쫓아가면서 저놈을 죽여라. 그러니까 하도 소리치면서 따라오니까 군사들이 이 바울을 끌고 가기도 어려워. 그러니까 둘러매가지고 층계를 통해가지고 그 병영 막사로 데리고 들어간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첫 번째 바울에게 닥친 문제 성격이 뭐냐. 바울의 문제는 뭐냐면 첫째로 죄명이 뭐냐면 이것도 사실도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오해된 것이지만 유대인 회방죄. 여기 그렇게 말하잖아요. 네. 28절에 보시면요.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우리 백성 뭐예요?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 비방하고 율법 비방하고 이곳이 뭐예요? 성전 비방하고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유대인 회방죄, 율법 회방죄, 성전 회방죄, 성전 비난죄 요게 죄명입니다. 그래가지고 결과 어떻게 됐어요? 이 일로 인해서 30절에 보니까 온 성이 소동하여 소동이 일어났어요. 천부장이 군대를 보내가지고 막아야 할 정도로 소동이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바울은 체포가 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천부장이 나타나는 바람에 살아난 거죠, 사실은. 근데 이게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니까 사명이 있는 한 안 죽어요. 죽이려고 사람들 달려들고.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 걱정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이 다 하시게 돼요. 아이고 목사님 병 들었는데요. 안 죽어요, 글쎄. 사명 있는 한 다 지나가게 돼 있어요.
그런 염려하지 마시고요. 나 뭐 어떻게 하면 이거 막 빨리 고치고 뭐 그런 염려하시고 어떻게 하면 복음 전할 거냐, 나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하고 영적 서밋이 될 거냐, 어떻게 하면 한 사람한테도 복음 바울같이 그냥 복음 전할 생각, 이런 생각하지. 아이고 나 이러다가 뭐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 자식 맨날 속썩이고 돈 계산하고 있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우리가 제대로 인도받아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바울의 태도입니다. 바울이 이런 사건을 만나면서 이 사건 속에서 바울에게 중요한 태도는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을 바로 보는 눈이 열렸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건, 일 만날 때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우연은 없잖아요. 그걸 찾아내야 돼요. 그런 것만 생각하시라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절대 주권을 믿습니다. 우연히 일어나는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이 일이 일어났는데 그 우연히 일어났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고 더군다나 나는 언약 백성이고 세계복음화 하는 사람인데 나한테 우연이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이걸 찾아내라. 이거 보는 눈이 열려야 된다. 결국 이 사건 때문에 바울은 이제 나중에 로마 황제한테 상소를 하잖아요. 이게 다 바울이 기도하고 생각하면서 지금 인도받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은 로마 황제 앞에 설 것이고 그때 바울은 로마 황제 앞에서 자기에게 지금까지 일어났던 역사를 말할 거예요. 틀림없이.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나의 율법을 이렇게 신봉하는 사람인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지금까지 이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변화되고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되고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런 증거를 보았다.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이 복음을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서 틀림없이 말할 거예요. 그러면 로마 황제가 다 듣고 나서 어떻게 결정해요? 이거 뭐 바울이 무슨 죄인이라고 해서 잡혀왔는데 이거 죄 하나도 없구나 이거. 틀림없이 무죄 선고되겠죠. 이 감옥에 잡힐 만한 죄가 아니구나. 그렇게 무죄로 선언되면 바울이 지금까지 전한 복음은 진리라는 게 증명이 되고 바울은 결코 잘못된 사람이 아니라는 게 온 세계에 알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황제의 무죄 선언으로 인해서 이 복음은 참 복음이라는 것이 증명되고 온 로마에 이 복음이 전파되기를 소원하고 그걸 목적하고 지금 인도받아 가는 거예요. 이걸 마음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알고 있는 바울은 그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자기는 결국은 로마 황제 앞에 서고 자기는 로마 복음화 할 건데 뭔가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일도 다 이거 별거 아니다 이거. 그냥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거지. 여러분도 세계복음화로 가는 과정 속에서 이런저런 일이 일어나는데 다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 대단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큰 일 같이. 다 바울한테는 아무것도 문제도 안 돼요. 다 작은 일이에요. 생명의 위협을 받는데 그렇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아도 작은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 그게 큰 문제겠어요. 생명은요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돼야 올바른 것입니다.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 그 문제에 사로잡혀가지고 거기에 매여버리고 고민, 그게 벌써 그게 맞지 않는 거예요. 바울한테는 지금 세계복음화로 가는 과정 속에서 어떤 것도 문제 안 돼요. 생명의 위협을 받아도 문제 안 돼요. 사명 감당하기 전엔 난 안 죽는다. 그게 그냥 지나가는 과정이고 만나는 과정이지. 세계복음화만 큰 뜻이지 나머지 다 작은 일이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언약을 붙잡은 자라면요 우리는 어떤 상황도 큰일 아니에요. 다 극복될 수 있고 또 극복되게 돼 있습니다. 결국은 언약만 확실하게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십니다. 옆에서 누가 뭔 소리를 해도 그게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여러분과 제가 복음 가졌다면요
어떤 상황도 소화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랬잖아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빈궁에 처할 줄도 알고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니까 바울은 풍부에도 교만하지 않고 들뜨지 않고 뭐 여유 있게 누려가면서 풍부에도 겸손하게 사는 비밀이 있고, 그렇다고 빈궁에도 일체의 비결, 빈궁하다고 주눅 들지 않고 기죽지 않고 복음 안에서 하나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 비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돼요. 문제 안 돼요. 풍부해도 괜찮고 교만 안 되고 역사가 일어나도 들뜨지 않고 뭐가 안 돼도 낙심하지 않고 과정 속에서 그냥 지나가는 과정 속에 이런저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어떤 상황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지. 특히 지금 청소년들의 문제가 뭔지 애들이 뭘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감당이 안 돼. 뭐가 감당이 돼야 되는데 감당이 안 돼. 가정 환경도 감당이 안 되고 그래서 뭐 별별 생각 다 하잖아요. 그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조금만 자기 미워해도 왕따 당한다 그러고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만 일로 죽고 싶다 그러고 죽고 싶다는 말을 그냥 쉽게 해버려요. 그런 일 때문에 죽으면 다 죽어버리게 이 세상 사람들. 누가 돈 떼먹었다고 죽어버리면 다 죽어버려야죠. 근데 막 그렇게 극단적으로 생각, 감당이 안 돼. 여러분은 어떤 상황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다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지. 예. 그게 언약 가진 사람이고 진짜 복음 가진 사람. 그래야 여러분 자녀가 볼 때도 우리 엄마 우리 아빠 당당하고 든든하다. 믿을만하다. 이랬지. 뭐 돈 조금 없으면 그 참 가진 고민 염려 다 하고 어떻게 꿔야 될지 뭐 계산하고. 여러분 그리스도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누리는 게 보여져야 돼. 자녀들한테. 자녀 문제 하나도 없어요. 다 부모 문제지. 바울은 지금 몰매를 맞아가지고 죽을 상황인데도 그게 큰 문제가 안 됐다니까요. 죽을 상황인데. 그는 분명히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해서 일어난 일이고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세계복음화의 언약 성취 과정 속에서 모든 이 사건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들 일들이 다 연결돼 가지고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뭐 문제예요? 여러분 어차피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온 천하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결론은 세계복음화, 온 세상에 이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하나님의 큰 뜻이고 하나님의 큰 계획이지 그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건 다 자지자한 일이다. 그 세계복음화가 결론이에요. 세계복음화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큰일이지 나머지 무슨 돈 문제, 뭐 건강 문제, 자녀 문제 아무것도 큰일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중심에는 오직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다시 말하면 로마 복음화, 세계 복음화, 언약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난 그것만 위해서는. 그리고 이 언약이 성취되기까지는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는다. 아무것도 문제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만나도 문제 안 돼요. 그리고 감당치 못할 시험 없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자. 아니 그것도 감당 못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세계복음화 한다고 해요. 네. 다 그냥 세계복음화로 하는 과정 속에서 이런 일도 일어나고 저런 일도 일어나고. 그럼 요셉이 뭐 세계복음화로 가는 과정 속에서 총리로 가는 과정 속에서 노예도 되고 감옥도 가는데 그거 막 신경 쓰고 나는 왜 이렇게 인생이 망하냐 노예됐냐 감옥. 그게 총리로 가는 길인지도 모르고 언약 잡은 사람에게는 다 축복이 돼서 싹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룰 텐데
그냥 너무 말을 막 쉽게 하고 그냥 쉽게 판단하고 그냥 내 인생이 이렇다. 그거 우리가 그릇이 좀 덜 된 거예요. 여러분, 복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사람에게는요, 아무것도 문제 안 되고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돼요. 이 말이 여러분이 만나는 일을 대충 생각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렇게 또 잘못 해석하면 대충 생각,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며 깨달아야 될 교훈도 얻고 나를 갱신해 나가고, 그럼 다 그게 축복이 되는 거지. 뭐 그거 대충 생각하라는 말도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바울같이 이런저런 일을 만나고 이런저런 사건을 만날 때 우리의 태도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중요한 답을 딱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어떤 것도 문제 안 돼야 돼요. 그게 정상이에요. 아무것도. 죽을 때 되면 죽으면 되는 거죠. 하나님 시간표가 내가 이제 갈 때 됐다면 가면 되는 거지. 뭐가 그게 큰일이냐 그 말이에요. 무조건 그냥 안 죽으려고 그냥 바둥대둥. 그러니까 그게 그 마귀가 그것도 알고 그냥 그거 공격하는 거죠. 아무것도 문제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 문제 아니니까 어떤 문제를 만나든 그 문제 속에 빠지지 말고 갈등하지 말고 고민하지 말고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마라. 내가 해결하려고. 그게 자기가 해결하려고 동분서주하니까 아무것도 되는 일도 없고 신앙은 그냥 자꾸 떨어지고 그냥 영적인 거 등한히하고 문제만 해결하려고 돌아다니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문제 해결하려는 쪽으로 방향을 잡지 마시고요.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그게 하나님 계획 있잖아요. 나 못 깨닫게 하시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계획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그 문제는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 완전 맡겨버리고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맡겨버리고 여러분은 기도 속으로, 그리스도 속으로, 전도 속으로, 예배 속으로, 은혜 속으로 들어가라. 그럼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결해 줄 거다. 자녀한테도 역사하시고. 거꾸로 해버리니까 그게 어떻게 해결이 되겠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냅두고 내가 문제 해결하려고 그래. 자녀한테 잔소리 해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고. 백날 해도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이 바꿔주셔야지. 뭐 내가 뭐 다 해결할 능력이 있다면 기도도 필요 없고 뭐 아무것도 필요 없죠. 내가 해결을 못하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되니까 우리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1분이라도 또 기도하려고. 언약 잡은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문제가 온다고 해도 문제가 아니고 다 축복이다. 왜 그러냐?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싹 다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좋게 선을 이루시고. 여러분 인생에 여태까지 그렇게 안 해왔어요?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다 축복으로 바꿔주시더라고요. 사건 속에서도 나를 돌아보면서 나를 깨닫고 약간만 갱신을 해도 하나님은 좋아하시고 축복하시더라고요. 조금만 갱신을 해도. 기도만 약간 더 해도 축복해 주시고, 전도를 약간만 더 생각해도 축복해 주시고, 딴짓만 안 해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이거 딴짓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거 깨닫잖아요. 그러니까 다 축복으로 바뀌죠. 그렇게 계속 기도하다 보면은 이렇게 해봐라. 마음에 감동도 오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있잖아요. 그대로 인도받으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고난이 오고 문제가 온다고 할 때 그것을 올바로 해석할 수 있다는 자체가 축복이에요. 그 올바로 해석하는 자체가 축복이에요. 그런데 해석도 못한다. 이거는 문제라고만 생각하는 게 그게 문제입니다. 축복인지도 모르고. 어차피 내적으로 일어나는 문제, 외부에서 오는 이런저런 문제가 있어도
마태복음 24장 14절 땅끝까지 복음은 전파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만나는 문제는 이런저런 문제는 다 지나가는 과정이에요. 다 지나가. 요셉이 노예됐는데 평생 노예했어요? 다 지나갔죠. 감옥 평생 살았어요? 다 지나갔습니다. 근데 뭐 감옥 가면 죽는 줄 알아요? 노예되면 죽는 줄 알아요? 다 지나가는 건데. 조금만 기다리면 다 지나가요. 어떤 일도 큰 일이 아닙니다. 세계복음화 언약이 성취되는 과정이고 하나님의 큰 뜻과 하나님의 큰 계획이 이루어지는 과정이지 문제 아니다. 나를 축복할 내가 필요해서 그런 문제도 주고 정신 차리라고. 말로만 하니까 잘 안 들으니까 말씀만 듣고 바로바로 깨닫고 그냥 갱신하면 그런 문제 만날 필요도 없는데 잘 못 깨달으니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그리고 여러분은 어떤 갈등, 문제가 오든 다 이겨낼 수 있고 극복해낼 수 있고 혼자서 살아남는 비밀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10가지 성공 비밀 중에 첫 번째가 독립의 원리잖아요. 혼자서라도 아무도 돕는 사람 없고 아무 배경도 없고 노바디 같은 아무 배경도 없고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 없는 그 상태에서도 혼자 살아남는 비밀이 있어야 돼요. 이게 독립의 원리라는 거예요. 뭐로 살아남아요? 기도의 비밀 가지고 살아남고 임마누엘의 비밀 가지고 살아남고 하나님의 능력 얻어서 살아남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는 그 비밀이 여기 있으면 되는 거죠. 언약 안에 있으면 언약이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하지 여러분이 진짜 언약 확실하면요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게 돼 있어요. 복음 위에서 살겠다는데 하나님이 왜 축복을 안 해주시고 해결 안 해줘요? 자, 그러면 큰 두 번째로 바울이 이렇게 지혜가 열리고 이렇게 이런 관점을 가지게 된 배경이 뭐냐? 어떻게 해서 바울은 이런 사람, 아무것도 문제 안 되는 사람, 안 흔들리는 사람, 초연하게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이니 그게 바로 첫 번째가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그렇게 돼요. 복음을 알면요 시작과 끝을 알아요.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이 증거된 후에 끝이 오리라. 마태복음 24장 14절이 시간표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은 내가 만나는 모든 일은 세계복음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세계복음화로 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필요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일을 허락하신 필요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나도 속으면 안 돼요. 이게 망한다? 천만에 와서 망하긴 왜 망합니까? 그 일을 통해서 내가 더 큰 응답받고 축복받죠. 작은 일이다. 지나가는 일이다. 다 지나가는 과정이다. It shall be past. 다 지나갈 것이다. 영원한 문제는 없어요.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을 인정해야 돼. 당연히 올 문제에 온 것이고 하나님이 내게 필요하기 때문에 허락한 것이고 이거는 반드시 나에게 절대적인 축복을 주고 지나간다. 복음 깨달은 사람은 그렇게 돼. 두 번째로 바울은 전도를 이해하고 있어요. 전도가 뭔지 아는 사람은요 시대 보는 눈도 열리고 사람 보는 눈도 열리고요 사건 보는 눈도 열려요. 사건이 사건 아니라는 걸 알아요. 예. 귀신 들린 여종 만난 게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여종을 구원하는 그런 하나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사건 보는 눈이 열린 거예요. 예. 전도는 분명히 시간표가 있고요. 그래서 이 전도를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건을 봐도 그 사건만 따로 떼서 보지 않고 인생 전체 속에서 그 사건을 보면 해석이 나옵니다. 인생 전체 속에서. 다 이게 지나가는 과정이고 하나님이 나를 그릇문다는 과정이고 세계복음화로 인도하는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나에게 다 지나고 나면 축복이 될 거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뭐 들뜨고 또 낙심하고 그렇게 안 해요.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도 영접이 됐니 누가 구원받 그렇게 들뜨지 않아요. 세계복음화의 전체 속에서
지금 이게 이렇게 작은 거지만 이루어져 나가고 있구나.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되고 있구나. 그러니까 뭐가 안 되는 것 같이 보여도 낙심하지 않고 뭐가 되는 것 같이 보여도 교만하거나 들뜨지 않죠. 하나님의 시간표다. 하나님 시간표 속에서 지금 이렇게 된 거다. 이루어진 거다. 그런데 뭐 내가 무슨 들뜨고 자시고 할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전도가 이해된 사람은 이런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라.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죽음도 못 막아요. 바울을 죽음이 어떻게 막습니까? 생명 있는 바울.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도 괜찮습니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겠습니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내 이름 안 놔도 괜찮습니다. 저는 평생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2월 한 달 어떻게 살라고 그랬어요? 찬양과 감사로 살라고 그랬어요. 진짜 감사하세요. 진짜 감사. 다 치유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런 관점을 갖고 지혜가 생긴 거는 기도를 깨닫고 있기 때문에 기도의 비밀을 누리고 있는, 기도의 축복을 누리면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능력이 있어야 세상을 이겨요. 문제도 이기고. 그리고 불신자를 능가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기도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 평상시 기도에 성공해야 돼요. 평상시 기도. 꼭 기도 안 하는 사람들 보면은 평상시 기도 안 하다 문제 터지면 그때 주여 주여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여 주여. 그럼 계속 문제 주기적으로 터질 수밖에 없죠. 왜? 기도 안 하니까 하나님 기도시키려고. 예. 근데 평상시에 기도를 해놓으면 문제 터질 것도 없고 흔들릴 이유도 없어요. 왜? 기도해놓은 거 든든하게 쌓아놓은 게 있으니까. 내가 일부러 안 흔들리는 게 아니라 흔들리지가 않고 기도 쌓아놓고 나면은 당당해져요. 이것도 하나님 축복해 주실 일이 일어났구나 이거. 하나님 은혜 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근데 평소에 기도를 안 해놓으면 문제 터지면 당황해. 어이구 어떻게 할지를 몰라. 이게 다 표시나는 거예요. 평소에 하는 게. 여러분 평소에 정시기도 하세요. 정시. 평소에 무시기도 하세요. 다른 거 다 별거 아니에요. 기도를 안 하면요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여러분 하루를 살아도 뭐 기도 안 했다 아무것도 한 거 없이 하루 다 보낸 거예요. 기도가 있어야지 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있고 뭐 좀 한 거지. 기도를 안 했으면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뭐 공부를 10시간을 했어도 그거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평상시 기도에 성공하는 사람이 지혜가 생긴다. 정시기도, 무시기도. 진짜 하나님 능력 믿고 기도해 보세요. 진짜 하나님 능력 믿고 하나님 하실 수 있다. 답이 오게 돼 있습니다. 사건 만난다. 기도의 비밀이 있는 사람은 해석이 딱 나와요. 요거는 내가 극복해야 될 일이라, 요거는 가만 놔둬도 될 일이다. 이 분별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말을 하는 게 도움이 되겠다. 이거는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이거는 잘 되겠다. 그 분별이 되고 판단이 올바로 서는 기도하는 사람들. 근데 기도가 없는 사람들은 그냥 무조건 말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할 말 안 할 말. 쉽게.
분별력이 없어요. 가만히 있는 게 유익이 될 때도 있고 도전해야 될 때 하는 게 유익이 될 때 기다려야 될 때는 기다려야 된다. 이런 판단이 선다니까요. 기도의 비밀이 있습니다. 기도의 비밀을 회복하시고. 결론입니다. 첫째로 어떤 일이 있어도 인생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다 하나님 주권하에 이루어지는 일이다. 어떤 일도 하나님 계획과 뜻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발견하고 인도받아라. 두 번째로 방향은 세계복음화, 결론은 세계복음화니까 이 언약 딱 붙잡고 세계복음화로만 확실하게 붙잡고 인도받아라. 이쪽으로 방향 딱 잡고 어떤 일이 있어도 당황하지 말고 죽는다고 해도 당황할 거 없어요. 예. 흔들리지 말고 다 작은 일이에요. 그게 큰 일이 아니라니까 하나님 보실 때 죽지도 않고요. 기도의 비밀을 누리면서 복음적으로 계속 가라. 그러면 모든 문제 다 해결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세계복음화까지 이루어지게 하신다. 로마서 8장 28절을 언약으로 딱 붙잡고 다 지나고 나면 합력의 선을 이룬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언약으로 딱 붙잡고 승리의 확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감당치 못하는 거는. 그러니까 다 감당할 수 있으니까 허락하시는 거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계복음화만 하나님의 큰 뜻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과정 속에서 만나는 이런저런 일은 다 작은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작은 일입니다. 들뜰 것도 없고 휘말릴 것도 없고 속을 것도 없고 하나님의 계획 발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는 인도받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 다 해결하시고 세계복음화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는 증인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